자,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느헤미야 6장 15절에서 7장 4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6장 15절에서 7장 4절까지 말씀. 함께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은 줄 알고 15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울월 25일에 끝남에 또한 그때에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간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함께 읽습니다.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15절은 성벽 재건 공사가 약 52일 만에 끝이 났다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사실 이렇게 성벽 공사가 완성된다는 것은 거의 기적에 가까운 일이죠. 느헤미야가 처음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 주변을 돌아보았을 때만 해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느헤미야 2장 13절에 보면 예루살렘 성벽은 다 무너져 있었고 또 성문은 불에 탔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즉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와서 돌아보니까 예루살렘 성벽과 성문은 너무나도 처참하게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러니 아마 다시 성벽을 재건한다는 것은 정말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성벽을 재건하는 과정 중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었습니까? 바로 수많은 대적들의 방해와 위협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본문 바로 앞인 느헤미야 6장 초반부만 보아도 이러한 대적들의 방해가 세 차례에 걸쳐 일어납니다. 먼저는 산발락과 게셈이 예루살렘 밖으로 느헤미야를 유인하여서 그를 해치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산발락과 그 일행들이 거짓 소문을 퍼뜨려서 느헤미야를 두려움에 빠뜨리며 그를 움츠러들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세 번째로는 그들이 느헤미야의 지인을 돈으로 매수하여서 느헤미야를 성전으로 도망하게끔 하여서 느헤미야의 명성과 명예를 더럽히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성벽 재건 과정을 보면 느헤미야는 끊임없이 대적들로부터 방해와 회방을 받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결코 그 과정이 녹록치가 않죠. 그런데 어쩌면 이것은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의 가치와 방법을 따르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믿음을 쫓아 살아가려고 할 때 또 우리가 내 육신의 욕심과 또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비전의 길로 걸어가려고 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바로 결코 사탄은 그것을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바로 사탄은 할 수만 있으면 그런 우리들을 제지하고 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죠. 그래서 때로는 사탄은 우리 주변 사람들을 이용해서 그들의 말로 인해 우리를 절망과 낙심에 빠뜨리기도 하고 또 때로는 어떤 상황이나 환경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두려움과 움츠림에 빠져들게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대적들의 공격과 시험으로부터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이처럼 느헤미야는 물론이고 우리 역시 수많은 대적들로부터 회방과 방해를 받게 되는데
우리가 이러한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느헤미야의 경우를 보면 느헤미야 6장 9절과 14절에 보면 느헤미야는 대적들이 으름장을 놓으며 겁을 줄 때마다 또 주변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가서 결국은 아무도 내 편으로 남아있지 않을 때 정말 지극히 외롭고 고독한 그 순간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6장 9절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는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제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있고, 또 6장 14절을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라고 울부짖으며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즉 느헤미야는 여러 차례 공격이 있을 때마다 본인 스스로 원수를 갚는다고 힘을 빼지 않고 또 낙심하여 그저 이불 속에 파묻혀 있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시간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역시 인생의 크고 작은 고비를 만날 때마다, 그리하여 우리의 마음이 낙심될 때마다, 우리의 마음에 큰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 또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찬수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고난과 어려움이 없는 인생은 없다. 그러기에 우리 모든 인생은 고난이 있다 없다로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고난과 어려움은 우리 모두에게 찾아오는데 바로 그 고난을 막아주고 이기게 해줄 하나님이 있다 없다의 인생으로 나뉘어진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찾아오는 이런저런 유혹과 시험과 어려움 앞에서 지금 우리는 과연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바로 느헤미야와 같이 나의 힘이요 방패시요 도움 되시는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힘과 지혜로 내 능력대로 그것들을 감당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모든 것을 다 포기한 채 그저 낙심만 하고 있습니까? 만약 오늘 이 시간 혹여나 어려움과 시험 그리고 고난을 당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다시 우리가 본문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15절 말씀을 보면 바로 이런저런 우여곡절 끝에 성벽은 드디어 52일 만에 완성되었습니다. 바로 앞에서도 잠깐 이야기했듯이 이것은 기적에 가까운 일입니다. 결코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되냐? 바로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일에 대해서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반면에 우리는 어떻죠? 우리는 약간의 삐그덕거림만 있어도 그리고 뭔가 상황이 따라주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이내 포기하거나 멈추기가 쉽죠. 그저 기도 조금 해보다가 금방 응답이 없으면 또 조금 기다려보다가 상황이 바뀌지 않으면 그래, 이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닐 거야. 이건 하나님의 때가 아닌가 보다 하고 우리는 금방 포기하며 돌아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바로 여러 방해와 공격과 유혹이 있지만 하나님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으시고 반드시 그 선한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기에 우리 역시 이 일이 정말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이라면 우리가 중간에 멈추거나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밀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우리가 쉽게 기도 응답이 오지 않거나 또 내가 바라고 원하는 상황과 환경이 오지 않더라도 또 뭔가 내 마음에 강한 확신이 들지 않거나 또 남들이 다 나를 조롱하고 나를 못마땅하게 여긴다 하더라도 정말 이 일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이라면 우리는 이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바라보며 불도저처럼 밀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믿음의 야성, 믿음의 끈기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바로 그동안 시시때때로 느헤미야를 조롱하고 해방했던 그 대적자들이 깜짝 놀라고 맙니다. 바로 안 될 줄 알았던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대적들은 깜짝 놀라죠. 아니, 깜짝 놀랄 정도가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그들은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자, 16절 말씀을 보면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그렇습니다. 바로 누가 보아도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이 이루어졌기에, 그리고 이것을 통해 이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하는 것을 대적들도 알았기에 그들은 결국 두려워하며 낙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러한 일들이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도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세상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어떻게 저런 상황 속에서도 저렇게 아무렇지 않게 살아갈 수 있지? 아니, 자세히 보니 저 사람은 아무렇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저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는데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저 사람을 움직이는 뭔가가 있나? 정말 그것이 저 사람이 그동안 이야기했던 하나님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약 10년 전에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었죠. 제가 이 예화를 우리 청년들에게도 했는지 안 했는지 좀 기억이 좀 이렇게 가물가물한데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이렇게 했어도 처음 듣는 척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10년 전 세월호 사건 때에 많은 학생들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었죠. 그런데 그 중에 단원고에 다니던 고등학교 2학년인 양온유라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자, 혹시 이 이야기 들어본 적 있나요? 안 했나요? 아니면 잊어버렸나요? 암튼, 자, 이 학생은 사남매 중에 마지로 태어나서 부모님 속 한번 썩지 않을 정도로 참 착하고 성실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도 1학년 때 선생님들의 만장일치로 학년 대표가 되어서 책임과 봉사를 다했고, 그리고 2학년 때는 친한 친구가 학년 대표로 출마한다고 이야기를 하자 그냥 그 친구에게 양보하고 자신은 그냥 2학년 2반 반장으로 솔선수범했던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일어났던 당일에도 자신은 배 갑판에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살 수 있었지만 밑에서 친구들이 울부짖는 소리를 듣고 다시금 배 안으로 들어가서 안타깝게 그런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도 온유는 모든 이들에게 본이 되는 학생이었습니다. 피아노를 독학으로 배워서 거의 모든 예배의 피아노 연주를 도맡아서 했고, 또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한 돈에서 11조를 한 만큼 믿음이 참 좋았던 그러한 여학생이었습니다. 그러니 이런 딸을 한순간에 잃은 그 부모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너무나도 아팠겠죠. 그런데 어느 날 이 양온유 아버지의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 온유 아버지의 마음에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지금 같은 어려움에 처한 부모님들의 마음을 너가 좀 위로해줘라. 지금 장례식에 찾아오는 저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너가 좀 위로해줘라. 여러분, 이것은 사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이죠. 그 온유를 갑작스럽게 잃은 그 아픔도 너무 클 텐데 그런 아버지가 직접 다른 분들을 위로하라니, 이것은 사실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온유 아버지는 이것이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온유 아버지는 본인과 같이 자식을 잃어서 슬픔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일일이 찾아가 위로했습니다. 그리고 또 장례식에 찾아오는 그 사람들을 웃음으로 맞이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있고 얼마 안 있다가 한 정치인이 온유 아버지가 다니고 있는 교회로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도대체 신앙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제가 장례식에 갔는데 유독 밝게 사람들을 맞이하며 오히려 다른 이들을 위로하고 있는 유가족 한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분이 바로 양온유 학생의 아버지이고
그분이 목사님 교회에 출석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저는 종교 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데 도대체 그들이 말하는 믿음이 무엇이기에, 온유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어떻게 이 온유 아버지에게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저는 너무나도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번 참에 저도 한번 교회에 나보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세상 주변 사람들은 이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직접 보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를 통해서도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여서 성벽 공사가 이제 잘 마무리되었는데, 자, 어떻습니까? 이것으로 이제 느헤미야서가 끝납니까? 자, 이제 성벽 공사가 6장에서 마무리되었는데 이것으로 느헤미야서가 이제 마감되나요? 그렇지 않죠. 오늘 본문 7장에도 보면 느헤미야는 계속되는데 이것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바로 느헤미야의 사명은 단지 성벽을 쌓는 것, 성벽을 재건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약 느헤미야의 사명이 그저 다시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었다면 아마도 느헤미야서는 6장으로 끝이 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끝나지 않았죠.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 바로 느헤미야를 향한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과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느헤미야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는 것인데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의 온전한 회복이었습니다. 바로 느헤미야의 사명은 그저 돌 몇 개 쌓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쌓은 이후에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가 온전히 회복되는 것, 이것이 바로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무너져 있는 성벽을 다시 쌓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상징하는 성전이 온전히 재건될 수 있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은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바로 성벽과 성전이 다시 재건되는 것, 이것을 토대로 무너진 이스라엘 공동체가 다시금 영적으로나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나 다시금 온전히 회복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성벽을 재건한 그 이후에도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로 하여금 또 다른 일을 준비시키시고 진행시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은 우리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럴듯한 건물에 또 그럴듯한 숫자의 사람들이 모인다고 우리의 사명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지금부터가 시작입니다. 바로 이렇게 함께 모일 수 있고 또 예배드릴 수 있는 환경과 상황이 준비되었다면 이제는 그곳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새롭게 변화되고 영적으로 단련되어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공동체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공동체로 우리는 새롭게 부흥되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 해운대 해수욕장에 정말 많은 크리스찬들이 모였었죠. 네, 이 자리를 비롯해서 우리 청년들도 지난 주일 너무너무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자, 우리가 추정된 인원을 따져보면 해운대 백사장에만 10만 명, 그리고 해안도로와 잔디밭에 한 2만 명, 한 12만 명이 모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정말 엄청난 인파가 모였던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와, 우리 크리스천들 정말 대단하다. 곳곳에 이렇게도 많은 크리스천들이 있었구나 하는 것으로 그저 자화자찬하며 만족하는 것으로 끝내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세상 사람들에게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많다, 그러니 너희들 우리를 우습게 여기지 말아라고 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많은 크리스천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각자가 속한 교회로 또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서 우리가 뻣뻣이 고개 들고 자기 소리, 자기 입장을 계속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소금처럼 녹아져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행하라고 명령하신 사랑과 정직과 겸손과 섬김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참된 생명과 소망과 평강의 삶을 허락하신, 이것을 한마디로 줄이면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신 예수님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이 정말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진짜 중요한 목표요, 사명인 것입니다. 그냥 우리 청년부에 많은 인원들이 예배드리러 올 수 있도록 하는 것,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로 그것이 우리가 해운대에 모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이스라엘 공동체도 더욱더 영적으로 단단하고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선 무엇이 필요합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가 나오는데, 먼저 첫 번째는 지도자, 리더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로 하여금 다시금 영적으로 무장하고 부흥되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로 사용하셨던 전략이 바로 지도자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이 완성되자 가장 먼저 무엇을 했죠? 바로 예루살렘 성을 지키고 통치할 지도자를 세웁니다. 왜냐? 대부분 한나라의 흥망성쇠는 리더에게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경우를 보아도 누구를 왕으로 삼았냐 하는 것에 따라서 나라가 부흥되기도 하고 또 나라가 완전히 쇠퇴하기도 하는 것을 우리는 봐왔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느헤미야 7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자, 우리 함께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물의 간원 하냐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냐냐는 뛰어난 자라.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보면 우리가 느헤미야도 성벽을 재건한 이후에 가장 먼저 하는 게 바로 하나니와 하냐냐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바로 누구보다도 민족을 향한 사랑이 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묘사하고 있듯이 이들은 무리 중에서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이 뛰어났고 그리고 충성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 예전사 공동체 역시 정말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쫓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첫 번째가 우선되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바로 리더들이 잘 세워져야 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이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나 또 토요일, 주일 기도에 함께 모여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저를 비롯하여서 우리 예전사에 세워진 우리 리더들이, 그리고 앞으로 세워질 우리 리더들이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예전사 공동체를 사랑할 수 있기를, 또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가 될 수 있기를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안 해주실 건가요? 기도해 주실 거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저를 비롯하여서 우리 리더들은, 그래, 나의 역할이, 나의 소임이 이렇게도 중요하구나, 나의 역할이 우리 공동체 안에 미치는 영향력이 이렇게도 크구나 하는 것을 인식하며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럽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는 우리 리더들을 통해 바로 우리 공동체가 더욱더 주님 원하시는 공동체, 주님 안에서 말씀과 사랑으로 하나 되고 건강하게 잘 자라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항상 우리 리더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공동체가 더욱더 단단해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자, 시작.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요. 본문 7절과 3절에 보면 느헤미야는 새롭게 세운 지도자들에게 두 가지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어두울 때에 성문을 열어두지 말라. 그 어두울 때 성문을 열어두지 말라. 또 두 번째는 뭐냐? 사람들로 하여금 경비를 세우는데 일부는 지정된 초소에, 그리고 일부는 자기 집 근처에서 경비를 서라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성의 크기에 비해서 그 안에 있었던 사람들의 숫자가 월등히 적었기 때문에 그 성을 잘 지키려면 어떤 탁월한 전략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끝까지 방심하지 말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늘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예루살렘 성은 해발 600m의 고지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러니 대적이 그 높은 곳에 세워진 예루살렘 성을 정복한다는 것은 그 당시에 쉽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가 새롭게 세운 지도자들에게 지금 이러한 명령을 내리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죠? 바로 아무리 견고한 성이라도, 아무리 견고한 성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한순간 방심하다 보면 바로 적에게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쩌면 자전거를 타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자전거가 앞으로 잘 간다고 우리가 방심하여서 페달 돌리기를 멈추면 어떻게 되죠? 자전거는 점점 속도가 줄다가 결국은 자전거가 넘어지고 말겠죠.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 역시 이쯤 하면 됐겠지, 내가 이쯤 말씀 보고 기도하면 됐겠지, 내가 이 정도 은혜 받으면 됐겠지 하고 방심하는 순간 저와 여러분은 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역시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믿음을 잘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항상 깨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우리의 생각과 마음, 우리의 영성을,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지금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어떤 자그마한 불만이나 불평은 없는지, 또 자꾸만 하나님보다 내가 세상의 것들을 더 갈망하고 있지는 않는지,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보다 자꾸만 세상에서의 위치, 세상에서의 자리, 세상에서의 권력을 더 중요시하며 탐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이 시간을 비롯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만약에 이러한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면 주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다 제거해 주실 수 있기를 우리가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방심하지 않고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